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장에서 앞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의 내용의 앞부분을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에 정착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꿈꾸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이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지 않고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 회복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어진 것에서 주신 소명을 다하고 거짓에 속지 않고 구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마야라는 거짓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24절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네가 네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여호와의 집 책임자로서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모든 미친 사람을 형틀에 채우게 하고 칼을 씌우게 하셨다. 그런데 너는 왜 너희에게 예언하는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집들을 짓고 그곳에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 어제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등장하고 있는 스마야라는 또 다른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왜 가만히 버려두냐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이죠. 그 내용인즉슨 어떻게 예레미야처럼 정신 나간 이 미친 예언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왜 엉뚱한 예언의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가만히 두냐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오래될 것이니 집 짓고 또 밭 갈고 열매 먹으며 살라고 했다.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친 사람의 이야기로,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매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 제사장들, 특별히 스바냐, 이 모든 책임을 맡은 그 제사장 스바냐가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버려둘 수 있느냐? 그를 가두어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거짓이 참을 보고 거짓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보고 캄캄하다 말하는 것이죠. 오리 떼들이 자기 가운데 섞여 있는 백조를 보고는 우리와 다르니 너는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놓고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없다고 떠들어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치 빌라도가 왕중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는 자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저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들으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을 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치부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니까 베스도가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께 푹 빠진 것이 미친 것이라면 그 미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함으로 고백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땅과 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빛은 어둠 속에서 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전혀 다른 어둡지 않은 밝은 빛을 드러낼 때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못생겼다 하고 모든 힘과 권세와 지혜가 마치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있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떠들어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터나 동네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손가락질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까 봐 예수님을 모른 채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누군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과연 나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스바냐가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다.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에게 이 백성 가운데 거할 자손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에게 해줄 좋은 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제사장 스마야가 이 거짓 선지자 제사장 스바냐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게로부터 온 편지를 받습니다.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앞에 두고 이 편지를 읽어준 것이죠. 지혜롭게 천신한 것이죠. 언제나 애매하고 모호한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겠으면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제사장 스바냐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해 버립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데 그냥 바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기브온 거민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약속한 여호수아,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죠. 그때 리더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묻고 또 묻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 너무나 분명해 보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그것이 정말 그런가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돌아보고 맞춰보았다는 것이죠. 누군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말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간절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지금 들은 말, 이 내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합하는 말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도리어 스마야의 거짓됨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도리어 살 것이라,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이 사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썩은 무화과고 끌려가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돼서 오히려 포로 생활 바벨론 그 땅이 사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스마야는 지금 바로 그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살 수 있는 땅에 있는 것이죠. 좋은 무화과라고 불리우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타향에서 힘들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마음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금방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정착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는 것이죠. 그는 사는 땅에 있었지만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좋은 일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정착하고 살고 자녀를 낳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실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 좋은 일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의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은 것이죠. 마치 여리고성에서 물건 얼마를 감추었다가 돌무더기가 된 아간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의 백성 중에 거하면서도 저주가 된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삼신양 때문에 그 자리가 예수님을 파는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부패함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지속해서 머물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완악하고 거역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와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머물며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이 나그네와 하인 같은 삶을 그렇게 여기고 지금 허락하신 자리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세상 닮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방하고 조롱해도 세상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여 말씀에 거역하는 내 생각, 내 마음,
부패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이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그 땅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땅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좋은 곳을, 그 구원의 역사를 보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마치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쫓아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음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벨론의 유수자로 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참으로 손가락질과 조롱과 모욕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빗발치듯 참으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 머물러 하신 축복의 땅,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땅임을 알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일구며 생명을 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여, 지금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마치 바벨론의 참으로 유수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곳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가 간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흑암과 어두움이 간영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서 주님, 이 땅이 하나님 참으로 구원 열매 맺으며 이 땅에 속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구원 백성, 또 구원을 전하는 복음 백성, 그리고 선교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는 나라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닮은 그러한 모습이 이 사회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을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며 열방에 선교하는 복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땅에 갇힌 자처럼,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를 사랑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셨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르기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의 열매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씨앗들을 심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이것을 저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며 열매를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망을 품고 이 유수지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에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